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성가 교회에 모여 식사를 함께하고 오후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이 순간 호흡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숨쉬는 것조차도 힘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늘 습관처럼 죄를 범하고 그 연약함에 때로는 주님의 용서에 감사하고 때로는 호된 응답에 눈물로 이 고통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할 때에 어린아이가 혼나서 울어도 결국 찾아가 매달려 안기는 건 엄마이듯 저희도 주님께 더욱 매달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책에서나 만나는 의학 기술이 부족한 시대에나 있을 것 같던 전 세계적 유행병이 3년 동안 휩쓸고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올해도 벌써 반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입은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이 시기에 오히려 더 반목하고 편가르기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더 심화되고 있어 식량 부족의 고통이 아프리카 대륙에 더 집중되고 있고 군부의 야욕에 신음하는 미얀마, 수단 같은 나라에서는 죄 없는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특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 헛된 세상의 권력과 부를 움켜쥐려고 애쓰는 몇몇 권력자들의 그릇된 판단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님의 지혜를 얻어 세상의 평화와 나눔으로 회복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계의 이런 혼란 가운데 지금 저희가 있는 대한민국도 극단적으로까지 보이는 편가르기의 대열에 합류하는 듯한 움직임에 많은 지식인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국내의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어 어떤 선택이 나라를 위하고 더불어 세계를 위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 가정, 각 개인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스스로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없이 연약한 자임을 잘 압니다. 그 연약한 만큼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큰 도전이고 때로는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고통에서 해방되고 어려움과 곤란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이 주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는 힘이 되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 보호하여 주시고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망구역 특송 읽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1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오전에도 설교하고 또 오후에도 설교합니다. 원래는 제가 다음 주 오후 예배도 제가 설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음 주는 통합구역 모임이라 가지고 여러분에게 아쉬울지 아니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음 주는 제가 설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순번이 되면 스가랴를 계속 설교해 오고 있었고요. 지난 순번 때 스가랴 3장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을 그런 이유로 이어서 하는 거고요. 원래 계획은 제가 다음 주에도 스가랴 5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번 제가 수요 예배 순번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참석을 못 하더라도 우리 밴드에 영상이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시고 제가 단언컨대 우리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 비롯해서 김영수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정기룡 강사님도 그렇고 설교를 잘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설교 잘하고 내용도 아주 훌륭하니까 들어보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밴드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스가랴를 제가 설교하는데 이 스가랴 설교도 나쁘지 않으니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연속적으로 읽는 것이니까요. 또 앞부분 3장까지를 안 들으셨다고 해서 이게 4장 이해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앞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본문을 끊어 보아도 그 자체로 이렇게 담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또 유익을 누리시는데 부족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스가랴는 잘 읽지 않는 본문이니까 제가 끝까지 읽어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들으셔야겠지만 스가랴 설교할 때 본문을 읽고 또 함께 따라오시면서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매주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본문의 내용을 주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적으로 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가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 1장부터 제가 요약을 할 테니까 스가랴서를 쭉 보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스가랴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 건축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모습인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짓고 이걸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돌이키면 됩니다. 나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돌이키는 참 회개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이고요. 7절부터는 이제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7절부터 나오는데 골짜기가 있고 다양한 색의 말을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땅의 상황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온 땅은 평온하고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은 평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시대의 전환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다른 온 땅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몰락하고 또 고난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됩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예요. 그래서 스가랴 1장 18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을 부수는 4명의 장인들이 나오는 환상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4개의 뿔, 그러니까 그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 이 권력자들을 부수는 장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들의 몰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들의 몰락을 가리켰으면 다시 뭐가 나와야겠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나야 될 거죠. 그래서 스가랴 2장 본문에서 나오는 측량줄의 환상이 바로 그 회복입니다. 2장의 환상에서 회복되는 예루살렘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규모가 일단 커요. 규모가 크고 규모가 크니까 인구도 많겠죠. 인구도 많고 인구가 많으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을 먹여 살릴 여러 개 부산물들이 부양할 부도 풍성해야 합니다. 더하여 여호와께서 불로 그 성읍을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이제 구원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교회가 온 세상에 드러나고 온 세상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2장이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에 등장하는 네 번째 환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좀 제가 본 거의 대부분의 주석들은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 같아서 사실 불만이 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가교회 교인이시니까 제 해석을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요. 그 우편에 사단이 있습니다. 흔히 여호수아가 피고인이고 사단이 고소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본문의 이야기를 보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당장 3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사단을 책망합니다.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책망하고 계세요. 제가 시대의 전환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이 몰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사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여호수아로 대표되던 고난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의 내용을 가리키는 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돌려주시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 부분이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이거 보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사실 이게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의 대상이 여호수아를 향한 것이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백성을 대표하는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그 내용에 있어서 본질상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행위 언약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어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이 순종의 요구를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교회의 대표로서 이 언약을 감당하시는 구속사역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정립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맞는 그 언약의 세워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언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딱 제시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아니 도대체 왜 회복하시려면 그냥 끝내시지 왜 자꾸 이 새로운 언약을 해서 이걸 지키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종 순이 등장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묘사되는데요. 이런 나무와 같이 아무 생명이 없던 곳에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감당하사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실 한 분 여호와의 종 싹을 보내시는 것이죠. 이 일의 보증으로서 9절에 등장하는 7 눈을 가진 돌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성령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대표로 아들 여호와의 종 싹을 보내시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여호와의 종 싹을 보내시고 또 그 보증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10절의 말씀처럼 이게 축제의 자리로 서로 초대되고 초대하여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삶은 제가 오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지키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시면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바벨론에서 귀환한 스가랴 시대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그 사람들만을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곧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대하고 기다리도록 하는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돌아온 역사적 사건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구원의 큰 그림, 그 흐름 가운데 한 부분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예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기를 권면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겠죠. 물론 후대에 속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실현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지만 당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자신들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선지자를 통해 또한 듣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실제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런 구원의 큰 그림과 계획을 그 가운데 알려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안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실제로 별로 위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권면에는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냥 거창하고 커다란 것, 언젠가 될 거야, 분명히 돼,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돼, 하나님 믿어, 이걸로 끝나면요, 저 같은 연약한 신자에게는 위로가 별로 안 됩니다. 내 삶의 보탬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지금 오늘의 삶에 도대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야? 라고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3장에서는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요, 그런데 오늘 4장은 바로 이런 일상의 모습,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실현하고 회복하실 것인가,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4장에서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큰 그림의 어떤 작은 조각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를 깨웁니다.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스가랴를 깨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환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시그널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전의 환상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구분된다라는 의미일 것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다가 깨었으면 좀 집중해야 되겠죠. 아마도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5절에서 보면 천사가 묻는데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 부분이 좀 그런 좀 더 바짝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한 동시에 이 내용이 좀 신비롭고 동시에 매우 실제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2절에서 3절 보시면 2절에서 3절은 환상을 그림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은 금으로 만들어진 등대이고요. 3절은 그 등대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등대를 묘사하는데 이게 말로 묘사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해서 요즘같이 동영상이나 사진이 딱 있으면 이제 딱 알 텐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저도 읽어보면서 참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여러 또 찾아보기도 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등대입니다. 그러니까 등대고요. 이 등대의 중요한 것은 기둥이 하나예요. 기둥이 하나고 그 위로 등잔이 몇 개 있냐면 7개입니다. 이렇게 아마도 가지처럼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2개, 2개, 가운데 하나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의 끝에 보면 등잔이 있어요. 이렇게 기름을 놓게끔 등잔이 있고 그 위에 불을 붙이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둥은 하나요. 그 위에 7개의 등잔이 연결된 구조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잔이 가운데 있고 그 등잔 옆에 감람나무, 지금으로 치면이 아니지, 올리브나무 얘기입니다. 저는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몰랐어요. 목사 되고 나서 아는 것 같습니다.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는 대표적으로 기름을 짜게 할 수 있는 그 나무죠. 네. 올리브나무고요. 이 기름을 짤 수 있으니까 등대에 기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좌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대는 올리브 기름을 연료로 불을 내는 등대라고 할 수 있죠. 등대에 대해서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상상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이 등대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하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에게 이 환상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천사는 이 환상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천사가 보기에 이 정도면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번 더 질문함으로 이 환상이 담고 있는 의미의 중요성과 실제성을 좀 더 집중하게 하려는 어떤 문학적인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6절부터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0절까지 이어지는데요. 10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은 순금 등대, 이 가운데 있는 등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11절에 등대 좌우의 감람나무에 대해서 스가랴가 묻고 천사가 그 이후에 대답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등대의 의미에 대한 해설은 6절에서 요약적으로 나옵니다. 이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대상을 수룹바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의미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7개의 등잔을 갖는 등대는 제가 볼 때 출애굽기 25장에 묘사된 성전 기물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성전 기물, 특별히 성소 안에 들어가는 등대거든요. 이 등대는 성소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여러 이렇게 동물 가죽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와요.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등대가 없으면 성소는 완전히 깜깜합니다. 성소에는 자연빛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소를 밝히기 위해 꼭 등대가 필요했습니다. 즉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비추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등대입니다. 이 등대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이 등대 하나만 나왔지만 그 등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비추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착안해서 이걸 좀 확장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소를 가리킨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그 등대 자체가 오히려 그 성소를 더 확장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성전을 상징적으로 비춰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가랴 본문에 등장하는 등대하고 출애굽기에서 묘사되는 등대하고 묘사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아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학자들은 너무 예민해요. 왜 다르고 다른 건 맞지만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 가지를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좀 다른 사람은 다른 것 같아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표현하는 게 다르면 다른 거래요. 하여튼 그분들은 조금 독특합니다. 하여튼 저같이 좀 학식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출애굽기나 스가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건 좀 헷갈리는 건데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촛대가 나오거든요. 그 7촛대는 또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교회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서 등대가 성소를 비추듯이 우리도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밝혀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주 경건한 해석인 것 같은데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밝히는 게 우리의 선한 행실이다? 이거는 공로주의 신학이잖아요.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교회라고 보더라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적절하게 해석하는 방식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그 성소를 밝히는 등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해석의 방향보다 저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읽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에 나오는 등대는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가진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 이 등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은 스룹바벨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말씀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에게 자신 앞에 있는 일은 사람이 원하고 계획하고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3장 말씀에 이어 그것이 구체적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작지만 구체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스룹바벨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귀환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죠.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그토록 소망했던 성전의 재건을 위해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돌아오는 것도 힘들고요. 성전 기초를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커다란 좌절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짓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또 허락하셨다는 확신 가운데 그 일을 시작했죠? 근데 그 일이 막혔어요. 무려 16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스룹바벨로 대표되는 예루살렘의 귀환자들은 무기력하게 그냥 그 기초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된 것이 그들의 잘못일까요?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 그들의 마음이 순전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제 생각에 그들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냥 안 된 겁니다. 그냥 안 된 거예요. 분명 이 시기는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큰 회복의 시기 한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 큰 회복이라는 그림 안에 작은 조각 그림에도 비슷한 일이 있는 거죠. 대적들이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합니다. 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낙담시킵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고 성전을 쌓아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합니다. 못하게 해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못하게 합니다. 성전의 기초만 짓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 여기 계시죠. 아니, 그런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큰 그림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스가랴 선지자는 큰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 안에 작은 그림에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회복의 그림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등대를 보여주시고 설명을 하심으로 스룹바벨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스룹바벨이 주도했던 성전을 짓는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단 스룹바벨로 대표되는 예루살렘의 귀환자들은 이 일로 인해서, 이 메시지로 인해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은 사실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원인이 뭘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막힐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바로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 어떤 의미에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무기력하게 내버려 주셨던 거죠. 7절입니다. 스룹바벨이 하는 일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큰 산으로 묘사됩니다. 네, 큰 산입니다. 왜냐? 안 되거든요.
큰 산이 앞에 있으니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지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커다란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실 것입니다. 큰 산이 있습니다. 그 큰 산이 어떻게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무도 그렇게 예상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 일이 해결될 것인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지가 되라면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애물을 다 치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놓을 머릿돌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성전을 세우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보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사람들은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거침이 되었던 것이 사라지자 그 모든 일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구체적인 현장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반복하여 고백하며 외치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9절에서 스룹바벨이 이 집을 세우기를 시작했고 그가 마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적은 나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부터 지도자였거든요. 그리고 이 성전 기초를 세우고 나서 거의 그 들어오면서부터는 거의 20년 가까운 시절이었어요. 뭐 아무것도 못한 시절이 16년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예. 귀한 자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상당 기간이 흘렀으니까 이 기초를 쌓는데도 기초를 쌓고 올리는데도 이렇게 걸렸으면 이 성전 건축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 스룹바벨이 다시 시작해도 한참 시간이 걸려서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초에서 1층 올리는데 20년이 걸렸고 또 2층에서 상부 올리는데 또 20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처음 16년 기다리게 하셨는데 다음 16년 못 기다리게 하실까요? 예. 근데 하나님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스룹바벨이 시작한 일을 스룹바벨이 끝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일은요 금방 끝날 것입니다. 한없이 늦춰지고 연장되어 사람을 낙담시키거나 낙심하게 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더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스룹바벨이 직접 시작하여 끝을 내는 것으로 성전을 짓게 될 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일이 이루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여진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보장하고 있어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들을 내가 보증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심으로 확신을 주시고 동시에 자신의 말이 맞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증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3장에서 큰 그림 가운데 전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4장에서는 그 큰 그림의 과정 가운데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회복을 알려주고 경험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건축되는 하나님의 성전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과거 성전과 비교하여 보면 더 그렇죠. 그러나 그 작은 것이라고 그 가치를 멸시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스룹바벨이 행한 일은 작게는 예루살렘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고요. 크게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여호와의 7눈, 즉 성령께서 이 모든 일에 보증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참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증을 잘 주세요. 주로 그 보증은 성령이시죠. 이렇게 등대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되고 두 감람나무에 대한 것으로 넘어갑니다. 11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두 감람나무에 대해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특히 12절에서 궁금한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데 감람나무에서 금 등대의 등잔으로 흐르는 관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있죠. 13절에서 천사는 5절과 비슷하게 뭐 알지 못하냐고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개역개정판은 아주 재밌게 번역을 하셨던데 기름 발리운 자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름 발리운 자라고 표현했는데 제 생각에 나쁘지 않은 번역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면 이게 메시아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메시아로 표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고 약간 다르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번역하는 것도 제 생각에 좀 의미가 있을 거긴 한데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네, 어쨌든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두 감람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해석이 좀 쉽지 않은데,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차치하고서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누구 옆에 서 있다 그랬죠?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 땅의 주인은 여기서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감람나무 사이에 뭐가 있죠? 등재가 있잖아요. 예. 순금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등대가 어떤 의미에서는 온 땅의 주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네, 일단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어쨌든 정확하게 메시아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인물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직책이 뭘까요? 왕과 제사장입니다. 우린 선지자까지 보통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얘기하긴 하는데 대표적인 직책으로 왕과 제사장을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이 등잔에 공급되어서 성소를 밝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오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왕과 제사장의 육체의 기름, 그들의 노력, 그들의 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요렇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의 완성, 이 일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사역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특별한 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이게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비춰진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대가 빛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일은 그리스도의 사역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니까 두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제사장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심으로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의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비추는 등대가 반짝 이렇게 빛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왕 같은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이라는 직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특별히 세우신 직임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대로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완성될 구원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게 그림처럼 이렇게
가운데 있는 등대와 그 옆에 있는 감람나무 그 정도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비추는 성령,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가랴 시대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바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사역은 뭐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냐면 두 감람나무, 즉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큰 그림, 아까 3장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가리키는 큰 그림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부분,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수룹바벨을 통한 성전 재건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스가랴 시대에 이루어질 회복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작은 부분으로 보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구원 역사를 알려주시고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룹바벨을 통해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수룹바벨에게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시죠? 네, 믿습니다. 그렇게 사실이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지만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낙담시키는 사건을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낙담해서 하나님 계시는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심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가만히 있도록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이걸 좀 요즘에 다른 표현으로 뭐 광야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렇게 좀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룹바벨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이 거의 20년 가까이 이런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 수룹바벨의 회복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분명히 회복하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라고요. 이런 수룹바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경험이 될 것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경험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의 큰 그림을 보여줌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비춰질 것이다,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룹바벨이 스가랴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로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동일한 메시지로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